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 정토 삼부경이죠. 달리 정토 삼부경이다라고도 하는데, 불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 세 가지 경전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량수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제2장 정종분 가운데 2절 극락정토를 세운 인연, 그 가운데서 법장 스님의 48가지 원, 우리가 극락정토는 바로 법장 스님의 48가지 원으로 성립된 곳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 48가지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번째 십념왕생원까지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한 걸 잠깐 우리가 돌이켜보면 성문무수원, 중생장수원, 또 계획선명원, 재불칭찬원, 십념왕생원 해서 제가 부처가 될 때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서 저희 나라에 나고자 십념을 한다 해도 만약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다만 오역죄인이나 정법을 비방하는 자들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오역죄를 짓거나 정법을 비방하지 않은 자로서 십념을 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웠다라고 보는데, 십념왕생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하면 극락에 간다. 또 우리가 이제 관무량수경에서 살펴보지만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펴고 있죠. 근데 그 내면적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나무아미탑을 10번을 하고 한 번을 한다 해서 극락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만들어진 근원을 알아야 되겠죠. 보편적으로 우리 중생들은 잠시 틈만 있으면 탐진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탐진심을 내어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또 되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또한 생멸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뜻대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떠나서 바로 정토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본성의 고장, 즉 자성의 터를 우리는 정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말이죠. 그럼 자성 속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러한 분별심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10번 십념을 한다, 또 한 번만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만 찾으면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데, 그 십념과 일념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극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뭐 극락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10번 염을 하고 한 번 칙명을 하면 극락으로 가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이 아무 생각도 없는 극락의 순간이 되는 거죠. 정토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또 우리가 생멸에 빠져서 탐진지에 빠져서 움직이면 그건 다시 또 예토로 일반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우리 탐진치의 마음을 한순간만이라도 없애버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극락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념왕생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오역죄를 짓거나 아니면 정법을 비방하는 자를 제외하고 10번 진심으로 칙명을 하면 바로 나무아미탑을 정토를 생각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잠깐 가는 거지 극락에 영원히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터득을 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생겨날 때마다 그걸 없앨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극락의 삶을 살 수 있지만,
한 생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린다 해서 극락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점 잘 아시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19번째 임종 현전원에서 살펴보는데요. 설화득불 시방중생 팔보리심 수제공덕지심 발언육생하국 힘수종시 가령 불여대중위요 현기 인전자면 불지정가 허리이다나 무미타 제가 부처가 될 때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모든 공덕을 쌓고, 자, 보리심을 일으키는 조건이어요. 모든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부분의 스님들은 자기 절에다가 시주만이 하면 공덕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공덕은 물론 공덕이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불교에서의 공덕은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에 생기는 게 공덕이에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여 저희 국토에 날 때에 그들의 임종시 제가 대중들과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맞이할 수 없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극락으로 가 하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맞이할 수 없다면 자기 마음과 자기 발로 극락 앞에 와서 있을 때 어서 와 하고 가서 맞이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극락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극락 오는 길을 밝혀준 거예요. 이렇게 길을 찾아오면 극락에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 그럼 입구에서 맞이해 준다는 것이지, 뭐 나무 아미타불을 찾으면 아미타불이 그냥 극락으로 갔다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맞이할 수 없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임종 현전원이에요. 극락까지는 너희들이 오고 극락 앞에서 내가 어서 와 하고 맞이하는 역할은 내가 하마 하는 이야기죠. 자, 20번째로 회양계생원이라 설화득불 하울제 시방 중생이 문화 명호하고 개념 아국하야 식제 덕본하고 지심회양하야 욕생 아국이라 불과 수자면 불치정각하리다 라고 했어요. 자, 제가 부처가 될 때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제 이름이다 하는 것은 아미타불이죠. 저의 불국토를 생각하며, 저의 불국토는 극락세계의 정토, 많은 공덕을 쌓고 지극정성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 나라에 나고자 할 때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극락에 오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서 극락 와라, 여기 좋은 곳이다 하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아미타불이 있는 곳이다, 거긴 정토다, 거긴 극락세계야, 불국토야, 많은 공덕을 지어서 바로 노력하면 이곳에 올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에게 고통을 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서든 극락을 가야 되겠다라고 발심이 됐을 때, 바로 그러한 발심이 된 사람이 극락에 올 수 있는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즉 예를 들어서 일봉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한순간 듣고 에이 하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듣고 에이 그러네 하는 거와, 다른 스님들은 다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극락 갈 수 있다는데 왜 이 스님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
하고 물러선다거나 이러는 사람에게는 일봉이 역시 가르침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법문을 들어보니까 예사대로 듣던 거와는 다르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15년 동안 불교 공부를 했는데 참 이런 기가 막힌 가르침이 있다는 건 처음 느껴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조금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님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럼 무슨 과목부터 이렇게 차례로 공부를 하세요. 해가지고 오는 사람. 그래서 수계사 품계를 받고 또 포교사 품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오고, 또 하나 마무리 지으면 또 다른 다음 단계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요체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저는 일봉이가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발심이죠.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극락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법장비구도 발심이 되어서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극락세계 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구제의 공덕을 쌓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극락에 올 수 있는 그런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설을 세운 거죠. 자, 이런 내막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는데 미타인행 48원이다 해서 법장비구가 48가지 원을 세자제왕열애에게 세워서 그걸 성취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아미타불은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에게 빌거나 기도하거나 나무 아미타불 한 번만 찾으면 우리는 극락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요. 또 스님들도 이걸 잘 공부를 해서 중생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 한 번만 하면 소원 성취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뭐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회양천도제 이렇게 유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해서 제가 좀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편적으로 법문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자, 21번째 구족묘상원이라 설화득불 하울제 국중 인천이 부실성만 32대 인상자 불지정각하리다. 제가 부처가 될 때에 그 나라 중생들이 32대 인상의 훌륭한 상호를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그 불국토에 있는 사람이 32대 인상을 갖췄다.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 보살님들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원래의 불교 경전에, 원래의 초기 경전에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대승경전이 만들어지면서 등장한 것이지요. 부처와 보살이 되는 건 뭔가 다른 사람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결국 부처님의 불상을 제작할 당시에 그럼 부처님의 상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 바라문들의 관상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상을 추출을 했죠. 그게 이제 32가지 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동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대승불교에서 이게 사용이 됐던 건데요. 바로 불보살이 된다라고 하면 30 이상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래 경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후세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적어도 불상 제작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500~600년 뒤에 대승경전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30 이상 80종호라는 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미타경이 정토경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불보살과 같은 이치에 있음으로 해서 30 이상을 갖추어지지 않으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라고 각고를 세운 것이, 자, 불보살이 되려면 30 이상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승경전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비유해서, 자, 내 국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 하는 서원과 같은 내용이죠. 다음 22번째 함계보초원이라. 설화득불 하울제 타방불토에 제보살 중이 내생하고 가야 구경의 필지 일생 보초에 제기본원으로 자제소화하여 위중생고로 피응서게 하고 정류덕본하여 도탈일제라 하며 유제불국하여 수보살행하고 그랬어요. 자, 제가 부처가 될 때에 22번째 함계보초원이에요. 다른 불토의 모든 보살들이 제 나라에 나오자 하면 다른 국토에 있는 보살들이라도 바로 극락국토에 나오자 해서 구경에 반드시 이르기 위한, 구경이다 하는 것은 바로 구경열반을 뜻하죠. 두루 걸림없이 다 원만하게 깨우침을 얻은 경계, 이것이 구경이란 말이죠. 바로 구경에 반드시 이르기 위한 일생보처의 본원으로, 일생보처, 한 번 더 태어나든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원으로 스스로의 자제로움을 이루기 위해, 자, 우리가 불한가다라고 해서 성문사가 가운데 두 번째 사다음과가 한 번만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불한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일생보처의 본원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의 자제로움을 이루기 위해 중생들을 위한 커다란 서원으로 무장하고, 자, 그냥 자기가 극락 가겠다라고 나무아미 타불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죠. 중생들을 위한 커다란 서원으로 무장하고, 중생들에게 내가 깨우침을 얻어서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하는 서원으로 무장하고, 그걸 전제 조건 하에서 덕의 근본을 쌓아, 그렇죠. 중생구제를 많이 하면, 가르침을 많이 펴면 그게 덕목이 된다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서 기도 1000만 번 하는 사람보다 바른 부처님법 한 구절을 설하는 사람이 여기 말대로라면 극락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고, 기도회에서 불자들한테 뭐 시주나 받고 하는 사람들은 1000만 번 아니라 10,000,000 번을 해도 점점점 죄를 짓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의 바른 법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의 법문을 해도 공덕이 쌓아서 극락에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중생들을 위한 커다란 서원으로 무장하고 덕의 근본을 쌓아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며 모든 불국토를 유행하며 보살행을 닦고, 자, 모든 불국토를 유행하면서 보살행을 닦고, 공양시방 지불열의 개화항사 무량중생 살인무상 정진지도하야 조출상륜 제지지행하야 현전수습 보현지덕이니 약불이자 불지정각하리이다.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항아사에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를 이루게 하고, 무상정등 정각이죠. 항상 무리들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서 행을 하며 보현보살의 덕을 닦아서 놔두고자 할 것이오니 만일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첫째는 중생구제의 원을 세워서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덕의 근본을 쌓고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고 모든 불국토를 유행하며 바로 보살행을 닦고, 자리이타 상고보리 하와중생이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들을 교화하고 위없는 도, 무상 정등정각의 도를 바르게 깨우쳐서 항상 무리들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서 행을 하고 보현보살의 덕목을 닦아 놔두고자 할 것이오니 라고 했어요. 자,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닦아서 놔둔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는 해와 달이 있죠. 가정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듯이 부처님도 바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실천행을 겸수해서 가르침을 폈고요.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고 또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행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행지구위 여거 이륜이라 행과 지혜가 같이 갖추어져야 이 마차는 잘 굴러간다 해서 문수보현을 세웠죠. 바로 달마대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법을 펼 때에 두 가지로 폈죠. 바로 이입행과 행원을 폈죠. 진리로 들어가는 거와 실천을 폈어요. 행입, 이입과 행입, 이치로 들어가는 그런 가르침과 실천으로 들어가는 가르침을 폈어요. 그와 같이 자, 우리 이 모두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두 가지 원으로 부처님법은 이어나가요. 자, 그러면 문수는 지혜다라고 하는데 보현은 행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법장비구가 보현의 실천행을 본받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했어요. 그러면 자, 보현보살의 실천행은 10가지 원을 가지고 있죠. 보현보살 10종대원이다. 자, 제가 보현행원품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천수경 하거나 다른 경전할 때도 이것을 강의를 드렸던 거라 말이죠. 그럼 보현의 10가지 행원은 예경제불원, 칭찬열애원, 광수공양원, 참제업장원, 수의공덕원, 청전법륜원, 청불주세원, 상수불학원, 항순중생원, 포계해양원, 이 10가지란 말이에요. 선제동자가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거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53 선지식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갖가지 종류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쉽게를 들면 만행이죠. 만행.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죠. 보현보살을 만나게 돼서 바로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선제동자가 깨우침을 얻게 되죠. 바로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거예요. 보현행원품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예경제불원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그러면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자,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모르는 분들은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을 예경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동상은 부처님의 상호를 형상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의 상호를 형상화한 건데, 자, 갖가지 불보살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뭐예요? 형상을 화연화해서, 형상화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하는 인물이. 그것은 바로 부처를 모습으로 한 형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은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업적이나 세종대왕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상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상호가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그 상호가 세종대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상호를 만들어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이순신 장군의 상호를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상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처님 상호도 똑같아요.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옛날에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것이 서가모니 불이다. 또 그 이후에 화현으로 만든 뭐 아미타불이다, 뭐 지장보살이다, 문수보살이다. 화현으로 다 만들었어요. 실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펴는데 혼자는 버거우니까 자, 스승과 제자 사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와 같이 각 불보살을 스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그 상호가 보살이고 부처가 아니라 바로 부처와 보살이라는 그 존엄성과 깨달음의 형태를 상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불상이나 보살상한테 빌고 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거나 복을 얻는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 불상이나 보살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깨우쳤던 진리를 바로 상기시켜서 우리 스스로 그분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상호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상호에 무슨 힘이 들어있다거나 신통력이 들어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경제불원 했는데, 예경제불원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 예를 갖추기를 원한다라고 해 있는데, 공경하고 예를 갖추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럼 그 동상을 공경하고 예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한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지, 그 부처님의 형상이 부처님 아니거든요. 그럼 실지 부처는 누구예요? 바로 살아있는 부처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부처잖아요.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부처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부모 부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예요. 그럼 동상에다 우리가 연습을 하고, 실제로는 뭐 어떻게 돼요? 부모, 형제, 가족, 친지, 남편, 아내, 부처에게 예를 갖추어서 공경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상대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동상에는 그냥 깍듯이 절을 하고 있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거꾸로 가도 유분수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돈은 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게야. 그리고 두 번째가 칭찬 열의 원이라, 열애를 칭찬을 한다는 원을 세웠어요. 열애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상에 동상에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알아들어요? 오면 온 줄 알아요? 가면 간 줄 알아요? 절을 하면 절을 한 줄 알아요? 근데 집에 있는 부처는 칭찬하면 다 알아요. 욕하면 다 알고요. 절을 하면 절을 하는지 다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바로 동상한테 연습을 해서 집에 있는 살아있는 부처를 칭찬하라는 얘기. 말 한마디 비꼬고 무시하고 해서 싸우지 않아요? 집에 있는 부처님 칭찬해라는 얘기. 보현보살의 실천의 얘기. 부처님의 뭐예요? 각기 실천으로 깨달음을 얻어라 해서 보현보살을 내세워가지고 결국 실천행을 중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 것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 광수 공양원이라, 널리 닦아 공양해라 하는 이야기. 공양은 뭐 꼭 음식만 올리는 게 공양이 아니에요. 예의 갖추고 말 한마디 다소곳하고 널리 뭐예요? 바쳐서 기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참제업장.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떠들지 말고 자기 부족한 걸 찾고, 우리가 선방에서도 배우잖아요. 조고각하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눈으로 너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이거를 돌려서 나를 보고 내 잘못을 보고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내가 짓는 업이 무언가 라는 것을 결국은 뭐예요? 참회하는 참제업장원이에요. 다섯 번째가 수의공덕원이에요. 공덕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남들을 베풀 때 기뻐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청전법륜원이라, 뭐 어른들 무시하고 이거 노인네 이젠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면 항상 감사드립니다. 든든합니다. 요번에 이런 일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런 말씀, 창고대에는 좋은 말씀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좋은 법문 듣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불상이 뭐 좋은 법문 해줍니까? 뭔 소리를 알아들어요? 살아있는 부처님한테, 주변의 부처님한테 여기에 참고로 좋은 얘기 좀 하나 해주세요. 청전법륜원이야. 그 다음에 청불주세원, 부처께서 항상 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시지가 아니라 오래오래 사시면서 항상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청불주세원이에요. 가정에서 이렇게 해봐. 효부 소리 듣고 효자 소리 듣지. 동상한테 그렇게 해봐. 전부 멍청이들이지. 근데 멍청이들은 많은데 진짜 효부 효자는 드물어요. 또 상수불학원, 항상 진리 따라 법을 배우겠다. 항상 배우겠다. 배우는 자세로 살겠다. 이게 상수불학원. 또 항순중생원,
항상 당신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잘 이끌어 주세요. 항순 중생은 항상 부모님의 뜻에 따르겠나이다. 그래? 내가 자식의 뜻에 따르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항순 중생원이에요.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니. 내 뜻대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남편도 내 맘대로 하고 아내도 내 맘대로 하고 자식도 내 맘대로 하고 부모도 내 맘대로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에이 속상해서 못 살겠네. 제발 뭐 이렇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안 되면 훔치고 때리고 그거 안 되면 죽이고. 옛날에 백성웅 내무부 장관이 동국대 일대 총장이 얘기하셨잖아. 비는 사람은 결국 안 되면 때리고 굿하고 지것으로 맞는다고. 이 강도살인의 시작이라고. 빌지 말라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째가 복의 회양원이에요. 복의 회양원. 널리 크게 각기 다 주겠다는 이야기. 내 여건 있는 대로 다 나눠주겠다. 다른 사람 있는 여건 다 뺏겠다가 아니라 요즘 스님들처럼 다 뺏겠다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거 다 나눠주겠다. 야, 다 나눠주겠다. 이 10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행원. 법장 스님이 이런 10가지의 보현 행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덕을 닦아 놔두고자 할 것이오니 만일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23번째로 신공타방원이라. 설화득불하올 때 국중보살이 숭불실력하여 공양제 부로되 일식지경 불능변지 무량무수 나유타 제불국자 불취정각하리이다. 제가 부처가 될 때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되, 부처님의 신통력이다 그러면 요술 부리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눈, 코, 요 몸뜻이 탐진치에 하나도 걸림이 없는 것을 육신통이라 그러죠. 한 그릇을 먹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나유타 모든 불국토의 능이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한순간순간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다 공양을 올리고 모든 불국토에 이르겠다는 얘기. 내가 몸으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걸림이 하나도 없는, 눈, 코, 몸뜻이 걸림이 하나도 없는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되, 모든 부처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극락국토 뭐 무슨 세계 부처님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 공양을 하되 한 그릇을 먹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나유타 모든 불국토에 능히 이르지 못한다면 당연하지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여건에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 베풀겠다, 이런 마음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죠. 그런 마음이 항상 형성이 돼요. 기본이 사무량심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결국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해 있는데, 결국 그런 대승보살 심으로 결국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법장비고 48원 가운데 23원까지 했어요. 자,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토 3부경 제 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